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생명의 삶 3월 17분 11절부터 2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도시, 그 도심지를, 그 중심도시 당시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그 지역, 그 변방을 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맨 북쪽이 갈릴리, 맨 밑이 유다, 그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그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그리고 맨 끝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그 지방인데도 그 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그러니까 뭡니까? 딴 나라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그 서울 외에는 다른 도시들 다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시골이라고 합니다. 시골. 시골은 어디 안 가봤나?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던 우리 친구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진해인가 그 마산에 내려왔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래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산에 내려와서 친구하고 차 한잔 마시려고 만나러 나왔어. 그러니까 진해 그 마산에 있는데 마산 창동이 뭐 얼마나 큰 도심입니까? 그죠? 그 서울 친구 그래 읍내에 들어왔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뭘 모르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외에는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 예수님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차별이 심했던 사회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변방, 이방 취급을 받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그 중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 그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진짜 지금 말하는 한센병일까 문둥병일까 이럴 때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정확하게 의학적인 어떤 정확하게 그 병에 대한 어떤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으로 다 치료할 수 없던 피부병들을 다 그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 이 사람들이 앓고 있던 피부병이 나을 수 없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인들도 아토피가 있는 걸 있죠. 그러면 그 병은 뭐 심각하죠. 애들 아토피가 아니고. 그럼 뭐 평생을 낫지 못할 정도로. 하여튼 낫지 못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형이라고 했었는데 천형.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지가 못 나순다고 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지가 안 먹는 음식이라고 그 나쁜 음식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나병 환자들은 이 피부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왜 서 있었냐면 율법으로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위생적으로는 전염병이고 사회적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천벌을 받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바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들이 예수님께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사회적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이 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지 내 환경이 이렇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날 따돌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격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으면 호환 질러서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지로 따지면 가까이 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하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올 수가 없어서 몸이 아프면 그럴 수 있죠. 또 뭐 집안에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전화하시라는 거죠. 전화를 하라는 거죠. 그럼 걱정 안 하잖아요.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청년의 박미영이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다가도 어떨 때는 또 기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감을 못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참 기특한 게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정이 있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정일 수도 있지만 꼭 전화를 해요. 목사인데 목사님 이래서 이번엔 교회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마음에서 굴뚝거리는데 그래도 교회로 와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도 어떻게든 사정이 있어도 교회 못 간다고 성실하게 전하는 애는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래 기도할게. 그러면 뭐 아파서 못 오겠어요. 그러면 병원을 갔냐면 병원을 안 갔어. 그러니까 병원 갈 만큼 아픈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교회는 못 오겠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어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다그치기도 했는데 요즘 그래 알겠다. 기도해. 주일날 상황을 보고 좋으면 교회를 와라. 예. 그러면 또 저도 한 번 더 전화를 하게 돼요. 월요일날. 몸 상태가 어떻니? 예. 괜찮아요. 근데 어제는 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또 무슨 전화가 왔을까? 목요일 전화 오면 또 미리 예고를 하는 거가 요번 주도 교회 못 온다고. 아이고 어떡할까? 전화를 탁 걱정하다 받으면 사람의 예상은 언제나 틀려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예상은 언제나 안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맞아요. 10길 물속은 오라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나는 쟤가 교회를 또 안 오려고 미리 전화하면 그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해서 목사님 왜 많이 나왔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애가 철이 없어서 막 전화질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몸이 갈 수 없으면 말을 한다고요. 전화를 한다고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으면 우리 삶으로 저기하면 교회에 이 말씀을 드려서 기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 거룩한 걱정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 사정이 있어서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면 내 집에서 교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여기도 소리 높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아도 날 동정하지 말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존심 하나는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다 무너졌는가 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불쌍히는 어떤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고쳐달라는 걸까요? 한 끼 식사를 달라는 걸까요? 하소연이라도 들어달라는 걸까요?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걸까요? 날 보호해달라는 걸까요? 처우를 개선해서 보건복지부에다 말을 좀 해달라는 걸까요? 연금을 좀 타다 달라는 걸까요? 장애인 복지기금을 달라고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 관심 안으로 나를 끌어달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조금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내는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내는 주님 나는 100원이면 됩니다. 이러놓고 1000원 주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100원 주시면 900원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왜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불쌍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최소한 주님 앞에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두 말 안 하고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랍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에 갈까요? 그 당시에는 레위기 이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듯이 피부병, 그러면 한센병, 이 나병이 있을 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안 그러면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검진하는 겁니다. 그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이고 공식적이고 간섭적으로서 건강의 양호 상태, 정하고 부정함 이것들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자 나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낫지 않았어요. 처음 출발할 때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대로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은 게 아니고요. 출발할 때도 나은 게 아니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요.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이 나병이 막 이 몸에 막 이 피부 질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있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습니다. 어디서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에 와서 이래서 막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몸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막 부정한 자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코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처형당합니다. 이거 그거 뭐 공식적인 처형도 아니고 돌로 맞아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험입니다. 뭐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대로 막 옷을 벗었는데 막 그대로 환부가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자기가 믿음을 제공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행동이, 실행이, 순종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 순종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심을 하려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이겨내려고 막 큰 소리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내가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만큼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믿음이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낸 것만큼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믿습니다 하는 거 알고 나 몰라라.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네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니는 믿음도 없고 의심만 가득 찼는데, 네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큰 소리로 말하고 고백한 만큼. 그럼 고백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고 막 고름이 흐르는데 피부과 가가지고 내가 다 나은 기제 이러면 얼마나 의사가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 중에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나은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만 인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다가 나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얘기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면 뭡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죠. 주위 사람들도 듣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간 9명이 듣기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근데 들리는데 반응 안 했습니다. 네.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돌리는 게 부끄러우면 뭔가 이 큰 소리로 했어요. 다른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9명의 동료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반응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은 한 사람이 이동하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와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 가는 길 도중에 가는 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집으로 간다고? 이 사람 10명이 지금 가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원래 가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벽이니까 그런가 보다. 예, 제사장 집에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검진받으러 가잖아요. 확증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거 가야 되잖아요. 가야 정상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이제 차별 안 받거든요.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돌았다고 그래요. 그 길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야지 빨리. 근데 어디로 갔다 옵니까?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비록 그 치유가 그에게 정말 절박하고 재검진 받아서 일반 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단은 계속 제사장에게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행로를 보류하고 이탈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정상이라는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이제 막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치유함 주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경로를 이탈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예수의 발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자신을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겸손과 경외를 보인 겁니다. 최고의,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낮은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땅이라면 땅에서 가장 납작하게 붙어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뭐냐? 옛날에는 그래 배웠죠. 우리도 그래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잘 돼가지고,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플래카드 쫙 붙이고, 어느 교회, 어느 집사, 어느 성도,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플래카드 딱 붙이면 저게 잘 나가네. 야, 예수 믿어서 그런갑다. 그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영광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세상 사람도 하기 싫거든요, 이거. 나이 들어서 아버님 밑에서도 무릎 꿇고 엎드리기는 싫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예배 안 될 때 이게 예배 아닙니까? 내가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안내하고 주보 적고 전날부터 교회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막 남이 하기 힘든 거 추울 때 더울 때 막 이 사람 이게 다 예배라고 이게.
남 하기 싫은 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예배의 순간과 시간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들 간에, 어떤 순서에 있는 사람이들 간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들 간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교인이 된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 경배의 모습은 하나같이 빼먹을 때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꼬시는 일이 되고, 기도가 오되 빚잔치 결판 내려온 채권자 같고, 설교 듣는 것이 품위 유지와 교양을 닦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면 그 예배는 위험한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도, 예수님 기대에도 당연히 가던 길을 모든 사람들이 보류하고 취소하고 돌아올 만한 일이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 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없느냐? 왜 너밖에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 예배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주님이 찾으시는데 없다면, 겸손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강우경 누구 아무개 집사를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 껍데기만 있고 그 자리에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아예 몸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찾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했다고 와가지고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러 오셔서 영광 받으셔서 야, 오늘은 몇 명 왔네. 그건 우리 계산이고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이름 대면서 누구 어디 갔냐고 물으신다. 내가 그때 은혜를 끼친 그 누구 어디 갔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래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네가 어디에 앉아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고 네 위치가 어디이고 그것을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삶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은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 시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습니다. 때. 그러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라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연하여서 뭐냐면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가 어떨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막 스펙티클하게 막 기대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부정해버립니다. 보려고 못 본다고 막 이렇게 뭐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못 본다. 근데 21절에 더 상세하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저기 헤매는 것이라면 그 장소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요거 딱 두 가지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 이거 첫 번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말도 맞는데 너 안에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러면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공동체들 가운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능동적인 믿음이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만큼 행동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이기적인 행로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주님께 따라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른 뜻을 지금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 각자의 마음에 계시다는 뜻보다는 이 본문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 예배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이 자리들 가운데 너희의 이 자리들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 이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이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어떻게 알아서 예배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하느냐고요. 에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재는 것, 자리 재는 것, 예수님 그거는 정말 엉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엉터리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마음, 우리 가정은, 나의 일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 예배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목영교회가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찾으실 때 내가 그곳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